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모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또 두 번째 개구리가 온 땅에 출현하는 그 두 번째 기적까지는 애굽의 그 술객들도 이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이적인 이제 티끌이 이가 되고, 이제 그리고 또 네 번째인 천국의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전염병, 또 짐승과 사람의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고, 또 애굽 천지에 우박이 쏟아지고, 그럴 때마다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건 이제 그런 사실이고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이제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흑암의 재앙이 나타나고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죠. 그랬을 때 결국 그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까지는 그 술사들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미동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그 술사들 자신이 이거는 저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이기에 우리는 따라할 수 없다, 또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세 번째 재앙부터는 첫 번째 피의 재앙이나 두 번째 개구리 재앙보다 뭐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흔한 말로 고난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세 번째부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했나?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또한 비밀 중에 이제 하나가 될 텐데,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마귀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마귀의 한계를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시는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번째 낫발이 불 때 온 천지가 다 3분의 1이 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 또 산의 나무의 3분의 1, 바다, 강까지, 심지어는 해와 달도 3분의 1이 해를 입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정확하게 뭐 이 3분의 1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그 흑암의 세력,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의 어떠한 한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제한이죠. 그런 것들을, 그러한 섭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어떤 마귀나 어떤 영적 세계에서도 분명히 그 제한된 부분,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꿈 박사, 뭐 술사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찐소 7마리, 또 깡마른 7마리, 충실한 벼이삭 7, 그리고 또 아주 메마른 벼이삭 7개. 그것이 이제 서로 삼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참 바로는
네, 너무나도 궁금하고. 근데 바로는 사실 또 그 꿈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풀지 못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술객들이 분명히 그 꿈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임금을 속일 수도 있을 텐데 아예 꿈 자체가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제한된 부분을 분명히 남기게 됐습니다.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 이제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벽에 글자가 딱 쓰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도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을 때 이제 다니엘이 바로 그 뜻을 해석하고 이제 높임을 받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히 그 마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그 한계를 주시게 됐다. 그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이제 어떠한 영적인 원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단은 이러한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부분적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렇게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막 광명한 천사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하니까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요. 모세가 하는 이적이나 그들이 그가 부리는 술객들이 하는 일이나 뭐 비슷하니까 거기에 계속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이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게 된 건 꼭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예요. 그때까지는 바로가 흔한 말로 깨지지 않은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없었어요. 손 든다 하다가도 다시 변덕을 부리고 진정으로 손을 든 게 아니었다. 근데 그게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도 진지하게 됐고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실 하나님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좀 얕은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내려졌던 것처럼 또 사람이나 마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정 부분 이러한 그 영역 속에서 거기에 또한 마귀가 혼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두 손을 진정으로 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같이 막 피해 재앙이 같이 내려지고 또 개구리가 같이 출현하고 어떠한 부분적인 것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있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지 못하는 두 손을 높이 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요. 요 바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3차, 4차, 5차, 그래서 막 10차까지 가니까 그 재앙이 내려졌던 건 말씀드린 대로 재앙의 어떠한 난이도가 계속 깊어진 게 아닙니다. 뭐 어차피 그건 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더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될 때 이 바로가 점점점 손을 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 10번째까지의 그 재앙이 채워지게 됐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또 무슨 좀 체험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그런 것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속을 수도 있어요. 바로가 착각하듯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1단계, 2단계밖에 안 돼요. 좀 얕은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3장에도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또 6장에 가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깊은 신앙을 가지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보고 희낭랑했던 이 바로처럼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 머무르는 수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명한 천사 또한 사단의 그 제한된 계략에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세 번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반복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바로가 완벽하게 손을 들잖아요. 그 바로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 시간이 10번까지의 재앙, 또한 3부터 해서 그 10까지 채워져야 되는, 마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야 되듯이 말이죠. 자, 그런 시간의 비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른 말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만져주심,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 속에서의 체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마귀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초적인 얕은 부분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이거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타이밍인 것이고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의 만져주심,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바로도 공감할 수 있고 바로도 느낄 수 있고 바로도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계속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사람을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시간의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도 20년이 걸렸어요. 그가 이제 빈 들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만져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던져야 되듯이 밤새도록 던졌던 그거는 1, 2단계의 시간인 거예요. 영적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은 3단계부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재앙이라 하더라도 만족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4번, 마지막 10번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요 세 번째 재앙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또한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억하고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져주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네 번째, 저 10번째까지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침노하라 그랬죠? 침노하는, 멈추지 않는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그 발걸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이요, 주님 안에서 이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손을 들 수가 없어요. 3단계부터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쌓여지고 그것이 계속됐을 때 드디어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만져주심이 날마다 있었죠. 날마다 있는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동안 성전 미문에서 언제나 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어제도 보았고 1년 전에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주느니 곧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그리고 이제 8년 동안 중풍을 앓았던 애니야를 봤을 때, 애니야야 일어나서 네 짐을 정리하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만져주심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판단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가 있잖아요. 다비다는 죽었어요, 완벽하게. 그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또한 살리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베드로가 그 영적인 시간표 안에 있었고, 그 이제 1단계, 2단계가 아닌 3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임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똑같은 하루를 부여받지만 우리의 시간과 내 시각이 영적인 시간,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 구브로 섬에서 그 마술사, 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반대하니까 네 눈이 얼마 동안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해서 단박에 앞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또 역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라 당장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서는 또 여기 귀신에 들린 사람을 치료해줘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유도고라는 청년을 또한 살려내기도 했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렸지만 상함이 없었죠.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끄떡없는 걸 보고 막 신이라고 그러니까 또 많은 병자들을 거기서 동시에 치료하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1단계, 2단계 요술사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재앙이 왔을 때 이거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그 술객들이 말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사실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참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어떠한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만 수백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어느 집 빵 공장을 살짝 태워서라도 빵을 조달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을 조지 뮬러에게 그냥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은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기름 한 병과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도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사실 그 열 번째까지 재앙이 내려져야만이, 다시 말하면 10번째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었을 때 온전해지게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사람들이 점점 좀 깨지겠죠? 온전해지겠죠? 근데 9번째 재앙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은 남겨놓고 남자들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다 놓고, 그러니까 장정들만 가서 뭐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내리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아이가 뭐겠어요? 어떠한 사람의 안목의 정욕,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9번째 재앙까지 가서야 이제 깨지게 돼요. 9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그러면 여자와 아이도 가고, 참 잠깐 말을 잘못한, 여자와 아이도 가고, 그러나 보화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물질은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었을 때 이제는 뭐 물질도 가져가고 여자와 아이도 데리고 가고, 다 가라.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마지막 단계에서 물질이 포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요, 계속 우리는 깨져나가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깨지는 게 뭐예요? 물질이라니까. 물질. 놀랍게도 참 이거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바로 왕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재앙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여자와 아이를 포기하듯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더 나가서 10번째 재앙, 즉 물질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근데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결국은 자아가 깨져야만이, 자아가 부인될 때 물질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특별히 현대 교인들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쨌든 복에 대한 그 생각을 조금씩 달리하고 성서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막 옛날식으로 기복적으로 설교했다가는 성도들도 웃어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어떠한 이 물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팔아서 주를 따라야 됐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물질의 벽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결국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분명히 될 겁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그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면 사실요, 이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본다면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실제로 주님 앞에서 이것을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이 원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돼. 그럼 본인만이 알아.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그 어떠한 기쁨 속에서 살기보다는 내가 육신의 것들이 어떠한 제한되고 부족하고 이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역시 또한 어떠한 가난 자체를 때로는 받아들여야 될 때 못 받아들인다면 그건 역시 초월하지 못한 거니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참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이 물질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가장 어려운 그 물질을 보는 시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제자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충격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신다면 그 열매가 어떻겠냐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삭개오에게 나타난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임금도 이제 이건 좀 세계는 다르지만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짐승들, 자기 백성들을 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사실 한 나라의 경영자로서 그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물질이 없이는 나라 경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더 보통 사람보다 애착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했다. 다 가져가라. 완전히 포기했다. 그 바로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포기가 돼야 되고 나의 어떠한 순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제한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자꾸 제한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의 제한, 특별히. 이래서 우리가 그 물질의 제한 속에 갇히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지금 10번까지 그 재앙이 내리는, 즉 장자가 죽는, 나 자신이 꺾여 나가는, 자아가 부인되는 이러한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객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저 여호와로부터 오는, 사람이 아닌, 또한 어떠한 마귀도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힘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자수하듯이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집요하게 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영적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에게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제가 그 제주도 친구들의 모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라도 말이죠, 연속 3번, 4번 비슷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꼬이고 오해가 되는 일들이 막 반복될까. 근데 한번 제주도에서 크게 실수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표 안 나게 했지만요, 저로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진짜 이건 자포자기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결국 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온전히 죽이기 위한 거다.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주신 하나의 응답이고 경험에 제가 확실히 알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온전히 더 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요, 문제투성인 나라죠? 세상이죠? 모든 인간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참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벌어지는 일이지, 경우에 어찌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진짜 저를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정말 어이없는, 제가 생각해도 왜 내가 그 엉뚱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할 정도의 참 일들을 연속적으로, 첫 번째만 실수하고 2번, 3번째까지 실수를 안 했어요. 실수를 안 하고 잘 참아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의 찬양도